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삶을 뒤흔드는 능력,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그동안 2달 넘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너무도 또 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2-3주 동안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력, 변화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미신이 되거나 샤머니즘이 되거나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가장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요. 그가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최고였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영적인 권위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이전에는 지루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듣기를 기다려지게 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설교가 지루했어요. 성경만 읽으면 졸렸어요. 근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남의 흠이나 뒤적이면서 쑥덕거리고 뒤에서 험담하기를 즐기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덮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한숨과 근심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오직 주님 한 분 굳게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생생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게 너를 위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키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 인정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인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 인정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교회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인정했습니다.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광급 군인 한 사람을, 소령 한 사람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이제 사귀게 됐고, 집으로 매주마다 초청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전도했습니다. 1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가기 전까지 1년 동안을 매주마다 만나서 대접하고 전도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알고 인정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관심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 이런 정도로 살면 난 남보다 못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고 남들보다 고상하게 사는 건 줄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고상하고 그래도 괜찮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보다 더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무늬만 수박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하고 관계없어 보여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고리타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경 읽다가 옛날에는 졸리기만 했는데 성령 받으면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게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봉사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죄 안 짓겠다,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이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입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들을 누가 이루어 놓으시는 건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우리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특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그냥 미련 없이 버려지게 돼요. 신비로워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까지 변해요.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노래들, 가곡들, 또 팝송들, 때로는 트로트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너무 시시해요. 그게 나쁜 것이고 죄가 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의미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 신비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은혜의 찬양이, 찬송이 내 마음을 채우게 돼요. 흥얼거리게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분위기 달아오르면 노래방 가서 목청껏 노래하는 것이 그나마 낙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시시해요. 그게 죄라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고, 어떤 부서나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 학교 가서 가르치는 게 재밌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좋고, 함께 기관에서 청소하고, 또 함께 성경 읽고, 예배 끝난 후에 함께 식사하고, 쉼터에 가서 차 한잔 앞에 놓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삶을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렇게 부러워했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가치를 알게 돼요. 더 이상 부러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큰 아파트, 화려한 아파트만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까? 저런 집에 언제 한번 살아볼 수 있나? 한숨 쉬면서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부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그게 나빠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가치, 내 인생을 거기에 걸 만큼 그렇게 큰 가치가 없더라고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부러움이 생겨요.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 보면 나도 주님 함께 저렇게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거룩한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취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고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영원히 내 소중한 자녀야, 확실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짓잖아요. 형편없이 살 때도 있다고요.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고집 배울 때도 있고요. 과연 내가 천국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보증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은 친구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도장 찍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성령께서 친히 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는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실 때 월급날은 25일 날 있는데 아직 25일 되려면, 월급날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요. 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는 게 뭐죠? 가서 가불 받는다고 그러죠. 가불. 미리 끌어당겨서 쓴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불해서 끌어당겨서, 미리 끌어당겨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충만하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한없는 권세, 기쁨, 능력, 그 치유, 즉각적인 응답과 기적들,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미리 끌어당겨서 이 지상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왜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여러 가지 시험들, 거칠고 모진 고난들,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의 체험도 주시고 병 고침의 체험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응답,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권세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고난이 너무 커서 힘들면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한쪽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다른 쪽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너희들의 삶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 직업이 교사든 장사하는 것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천국의 권세를,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닌데,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산 삶인데, 너무도 귀한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도 때때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시험에 그냥 속절없이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듯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을 넘든지 메마른 거친 광야를 걷든지 휘황찬란한 궁궐에 살든지 아니면 남루하고 초라한 월세집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 즉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 인도하심, 기도의 권세들, 말씀의 권세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당당한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